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 아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셨는지 또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본문을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부탁을 들으셨죠.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그 성, 이제 그 성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23절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이 소알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피하라 하신 곳이 아니죠. 롯이 보기에 어쨌든 자기가 갈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이제 도망을 가는데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졌더라가 아니라 해가 돋았더라는 것이죠. 롯에게는 이제 심판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죄악의 땅에서 건져내셨고 그 죄악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멸하셨지만 이 롯은 살려주셨더라는 거죠. 이제는 롯에게 있어서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24절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단지 유황과 불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것이 뒤엎어지고 이제 완전히 그곳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26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결국
뒤돌아보고 말았죠. 그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고 온 그곳에 대한 아쉬움, 미련이었겠죠. 그동안 그곳에서 일구어 놓은 자신들의 터전과 재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뒤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시 바로잡고 때로는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아쉬움으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향한 아쉬움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적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옮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구나 라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죠.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의로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롯이 그 성에서 구원받은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롯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쫓아만 왔는데도 아브라함을 복 주시니까 조카 롯도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산이 부유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에서 구원받은 것도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의 앞으로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30절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소알이라는 곳에 사는 것조차 이제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없는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자기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그만 동굴을 찾았겠죠. 거기서 두 딸과 함께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롯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절망적인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늙으셨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 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랬어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서는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려고 힘써야 되죠. 우리 입에서 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요? 세상이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이 내놓은 방법이 뭡니까?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그래요. 딸들이요, 두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고 후손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왜 자기들은 아버지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생각을 합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기다가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 그 아버지와 동침했는데 아버지는 몰랐다 그랬어요. 인사불성이 되도록 이 롯이요, 술을 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술을 마셨을까? 삶에 대한 절망이었겠죠. 지금까지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처한 현실만 본 거죠. 자기의 현실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도, 그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롯이 되었다면, 자기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조금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큰딸과 작은딸 똑같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죠.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작은딸은 베남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됐다라는 거죠. 이들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오늘도 이 새벽 깨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두 딸 역시 세상의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내 생각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